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신비합니다. 성경은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처음 읽는 것처럼 항상 새롭고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깊어서 한평생 읽고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 중에서도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건재한 것은 바로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에 5가지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 분파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는 이 세상에 이교도들로부터 분리되어진 거룩하고 성별된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율법의 모든 이 종교 의식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썼습니다. 할례법, 정결의식, 안식의 준수 이러한 것을 아주 목숨처럼 여기고 힘써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었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인간의 부활 역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참 반대가 되는 분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이후에 삶을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천사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곧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에 보면은 이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 열심당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극단적인 바리새파였어요. 이들은 로마에 대한 세국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로마는 물론 자신들과 정치적 견제를 발휘하는 자들에 대해서 테러 또한 서슴지 않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한번 들어봤을 텐데 에세네파는 한번 처음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다 타락했죠.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금욕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서를 연구하고 청결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을 가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쿰난 동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았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사한 이 성경의 사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경 사본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루단이라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루단을 지지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의 다섯 가지 분파 가운데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오경을 보니까 어떤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를 가서 아내를 취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형의 이름으로 부사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집안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취했는데 그만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고 그런데 둘째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마지막 7째까지 형수를 취했는데 이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최후로는 그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 이들이 만약 다 부활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들의 질문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인간의 부활이 있게 된다면 부부관계가 몹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답변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의 위치와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는 것과 자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천사와 공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세에서 성도의 몸은 육체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식욕과 성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됩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주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고 똑같이 우리 얼굴 보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저 청동, 구리 같은 것으로 이 거울을 삼아서 자신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그 성경의 모든 것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흐릿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세에서, 천국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적인 비밀들, 우리가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순전한 감정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씀이죠. 천국에서 온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고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천국에서는 인지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관계 우리가 천국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남편 천국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자관계도 변함이 없죠. 부자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천국 가면 다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혈연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인지할 수 있으나 그 관계 속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구성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이 땅에서는 무슨 성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가 부부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만약 천국에서도 부부관계 이 땅에처럼 그렇게 얽매이는 관계, 구속되는 관계라면 어떤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천국 안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건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부정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가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답변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헐고는 인간을 붙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불멸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찾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영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영이 죽어서 소멸되고 없었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아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어 썩을지라도 영은 불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몸 역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 살아날 때가 언제일까? 언제 몸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땅에 죽은 모든 자들의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영생을 들을 때가 오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혼과 육신의 제자가 받게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존재가 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은 영화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육신을 입게 되어서 주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 정확히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음부가 그들의 영혼을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그 영혼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도 부활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은 누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다고요.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수면력이 있고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욕구는요 살고 싶은 욕구, 오래 살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아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진시황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가동원해서 물론 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시안 삼성에서 막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다고 하죠. 그 시안에 가게 되면 진시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인간의 권력으로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었던 황제도 다 죽었어요.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패트포드라고 하는 박사는 자신의 간암에 걸리자 암을 완전히 치료한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자신을 냉동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967년 1월 12일 595만 원 들여서 박사를 영하 700도에 냉동시켜 놓았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렇게 냉동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12명이 더 그렇게 냉동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들이 미래에 해독이 되어서 암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된다 한들 몇십 년 더 살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요. 냉동 인간이 되어서라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현대 과학을 총동원하였지라도 인간은요 영생할 수 없어요. 고작 수명을 잠시 연장할 뿐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죽을 때 죽음의 세계에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자신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만드는데 육중한 바위돌이 230만 개가 사용되어 30년 동안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무덤에 갔어도 그들 중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난 자가 없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도 영생할 수 없어요. 재산이 수천억 수조억 되지만 그 많은 돈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재산이 수천억 된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죽었어요. 성경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죠. 저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현대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공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죽은 후에 부활의 뿐만이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늘 어두기처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늘 담대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님 함께 다시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늘 강대. 클리블랜드로 가는 한 배가 풍랑을 만나 충만하기 직전이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부인이 하늘을 향하여서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질문했어요. 부인, 어떻게 그 무서운 파도가 몰아닥치는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부인이 답변합니다. 예, 저희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천국에서 살고 있고요, 작은 딸은 클리블랜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 풍랑과 파도가 몰아닥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천국에 사는 딸을 만나보게 될까요? 아니면 클리블랜드에 살고 있는 작은 딸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항상 어떠한 순간이면 나에게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풍랑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며 살아가는 큰 딸을 만나보고 살때니 이것 또한 행복이요 축복. 풍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은 클리블랜드에 있는 작은 딸을 만나보면 이것도 축복이에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영광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종말의 몸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늘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금감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은 잔뜩 지고 부채는 들어가고 인물들은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끝이로구나 절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록펠러에게 임했습니다. 땅을 조금 더 파보라, 조금 더 파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갖고서 광산에도 파도로 들어갔는데 황금 대신에 검은 황금, 석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사업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용접할 성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늘 어떻게처럼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야,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상숭배를 그치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기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내리쳤습니다. 바울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루스드라 그 성에서 바울을 전하다가 성 밖에 내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셨어요. 다시 일어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 풀무불이 얼마나 극렬한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요, 그 풀무불의 기운에 의해서 먼저 타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기절할 지경이 되었어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풀불에 집어던진 자는 3명이었는데 풀불 안에는 4명이 걸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뜨거운 풀불에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나 환난이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처럼 회복되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여 여러분의 삶을 회복해 주십시오.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